사실은 저는 집에서 글 쓰고 강의하고 그거 말고는 수영하고 이런 거 학교 다니고 이런 거 말고는 사실은 제가 그 찌질입니다. 예, 집에만 주로 있고 이제 연구만 하기 때문에 혹시 특강요기 혹시라고 그런 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구나. 인터넷에 제 요기 뭐 조그만 비디오 같은 것도 아무도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쓴 책이나 뭐 글이나 요기에 대한 걸 안 보냈는데 제가 가끔 친구들이랑 그런 말 하거든요. 내 몸만 한국에 있다. 나의 영혼은 한국에는 없다. 왜냐면 이제 한국에 있는 뭐 교수님들이 연구를 안 하십니다. 연구를 안 해서 하는데 제가 좀 요기를 조금 그래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 학술 그 저널이라든지 모놀로그 검색해 아마존 미국 아마존닷컴 검색해 보시면 제 책이 좀 있습니다. 영어로 된 거거든요. 뭐예요? 있어서 이제 제가 조금 그래도 조금 그 유럽에서 요기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제 이름은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드리는 제가 자랑하기 위한 거죠. 자랑이겠죠. 사이비는 아니다. 제가 말하는 이 해석을 지금 이야기할 텐데, 제가 사이비인가? 할 수 있는데, 지 멋대로 해석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가 없고요. 참고로 제가 요기를 한국에서 그 시리즈로 한 대여섯 번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데서는 보통 14번 강의, 2시간씩 14번, 28시간씩 강의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처럼 이제 개로만 할 경우도 제가 막 하면 2-3시간 강의하는데 이제 1시간 동안 압축해서 얘기할 텐데, 제가 올해부터 강의 스타일 많이 바뀌었어요. 왜 바꿨냐면은 학생들이 어렵다는 말도 많이 하고, 지 혼자 막 2시간 동안 막 강의하니까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올해는 조금 이런저런 농담도 하고 또 교제하면서 1시간 동안 해볼게요. 근데 이제 먼저 요기를 보시면 제가 송민호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송민호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굉장히 유명하신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이랑 이제 농장한 것도 비디오로 있을 거야 하면서 보시는데,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좀 경고라고 해야 될까? 좀 해석적인 걸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요기 아는 거랑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미 20년, 30년 동안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런 게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또 그 스펙트럼 속에서는 또 제일 조금 과격한 해석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없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 일단 경고로 말씀드리고, 그럼 먼저 이제 예비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상식적인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혜문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혜문학. 지혜문학 아시죠? 아직까지 지성문학 말고 지혜문학. 지혜문학. 근데 사실은 이집트 문헌학에서는 지혜문학이 없어요. 근데 이집트에 있는 아멘에모페라든지 요기가 출현하기 이전에도 친정론이라든지 악의 문제에 대한 문헌들, 아카디언 문헌이라든지 유가리트 문헌 이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혜문학이 있는데 잠언, 여러분 잠언 있잖아. 잠언은 어떤 책일까요?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아무거나. 지혜문학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까? 잠언은. 메시지요? 네. 잠언의 주제 아무거나. 인과응보. 자, 인과응보인데 물론 이게 인과응보에 대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잠언 30장이라든지 잠언 32장에서는 인과응보를 정반대로 되는 전도서 같은 타입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잠언이 인과응보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구약성서에 인과응보가 있나 없나 논문도 있는데 아닌데, 어떤 인과응보적인 필은 있죠. 특히 잠언 1장 9장에서 뭐냐, 아빠가 아들에게 뭔가 왕자한테 뭐 이야기해주는 이 문학 장르를 이집트의 문헌학에서 미들 이집트 킹덤 문헌학에서는 기원전 200년, 지금부터 한 400년 전의 문헌인데, 어떤 게 있냐면 왕이 아들한테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국가를 경영해야 되고, 이렇게 반란은 이렇게 제압해야 되고, 신하들은 이렇게 다뤄야 된다라고. 그 당시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책도 없고, 책이라고 하는 개념은 헬라 시대 때니까 기원전 3세기나 4세기 나오니까 이집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책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그걸 인스트럭션 장르라고, 인스트럭션 장르? 그러면 아빠가 아들한테 얘기해줄 때 굉장히 중요한, 국가 경영에 중요한 것만 얘기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집트에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10명이 태어났어요. 10명이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2명이 죽고 그 다음에 2명이 죽고 전쟁에 나서 죽고 가뭄으로 죽고 홍수가 나서 죽고 병에 걸려서 죽고 칼 맞아서 죽고 계속 죽어가지고 40살, 50살에서 형제가 10명은 다 죽고 한 명밖에 안 살아남았어. 그러면은 그 동네에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지혜는 노인에게 있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노인에게 있는데 노인에게 어떤 이 젊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내일 파라오 만나러 갈 건데 꼭 알아야 될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야, 파라오 앞에 가서 너 절대 얼굴 굳어지면 안 된다. 파라오가 심사갖고 너 죽일 수도 있어.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잠언에서는 노인에게 있다는 거죠. 지혜는 그리고 접근 가능합니다. 인과응보는 뭐냐? 네가 아빠가 해주는 말을 네가 받아서 마음에 받으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어느 순간에 그걸 행하다 보면은 지혜를 줄 건데 그건 지혜자가 되고 지혜자가 되면은 그 하나님이 생명을 줄 것이고 인생이 잘 풀려. 이게 인과응보적인 계계관이잖아. 그러면 욥기는 뭐냐? 욥기는 뭐냐면 가장 이 세계의 가장 지혜로운 지혜자로 말만한 욥이 있는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했다는 게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이 되는 어떤 드라마예요. 드라마. 일단 거기까지만 해놓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있다면 지혜는 노인의 인과응보적인 지혜라면은 이 욥기에서 지혜는 뭐냐면은 인과응보가 틀렸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도서는 뭐냐? 전도서에서 코헬렛이 나오잖아. 이게 뭐냐면은 네가 지혜를 많이 가지면 많이 여러분이 이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사람이라든지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알면서 괴롭잖아요. 내가 그냥 그런 것들 아무것도 모르면은 편안하게 그냥 연금 받으면서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거 알면 알수록 괴롭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는 뭐냐면 지혜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해요. 잠언은 할 수 있으면 지혜를 많이 가지라고 말하고 욥기는 지혜가 있어도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한다면 전도서는 뭐냐면은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네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난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언은 뭐라면 네가 인과응보적인 지혜를 소유하면은 막을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욥기는 그런 지혜를 가졌는데도 망한 사람 이야기야. 근데 전도서는 이 세계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순되기 때문에 이 세계는 부조리하기 때문에 아무리 네가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서 이게 이러한 방식의 원칙이 안 먹힌다는 걸 말하니까 잠언하고 욥기랑 전도서는 지혜 문학이 있지만 주제 상으로는 전혀 세 가지 책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해서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다 풀린다고 말하는 게 이걸 좀 과장하게 말하면 이제 잠언이라고 한다면은 욥기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통당한다라고 한다면은 전도서는 뭐냐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나에게는 고통이 언제나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문학의 이 세 가지 책이 각각 다른 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욥기의 주제가 뭘까요? 그럼 욥기의 주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욥기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거나 이거 정답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비. 욥기 그렇죠. 욥기는 신비에 대한 거예요. 고통의 신비.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노게인. 네? 뭐라고요? 노게인. 노게인.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페인. 아, 노페인, 노게인. 고통이 없으면은 없는 것도 없다. 그러면 얻으려고 하면은 뭔가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네요. 네. 아닌가요? 개인이가 아닌가요? 맞아요. 아, 그래. 하여튼 간에. 그 다음에, 제가 좀 마음이 급합니다. 1시간 안에.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주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신을 잘 믿는데 왜 고통을 당하는가? 신을, 왜 고통 당하는가? 예. 왜 고통 당하는가?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경건한데도 왜 고통 당하는가? 또, 뭐가 있을까요?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 고통 당할 때, 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고통 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네, 하나님하고 나하고 나의 고통과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별 생각 없습니다. 농담이 진짜입니다, 진짜. 예. 또 네. 악은 왜 있는가? 악은 왜 있는가? 진짜 중요하죠. 악은 왜 존재하는가? 누가 의인인가? 의인은 누구인가? 이 친구들의 이야기죠. 의인은 누구?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사실은 이 두 가지와 이거는 이제 그 신종론, 띠어더스라고 하는 신종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종론에 대한 내용이고, 그럼 욥기가 신종론에 대한 것이냐는 것도 이야기를 해볼 만한 거고,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이거에는 욥기가 특별히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개인하고 페인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견해가 갈리죠. 예. 하나님은 특별히 얘기해서 말하지 않는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욥하고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달라요. 욥하고 견해가 달라요. 예. 아니, 교육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죠. 뭔가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교육적인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다. 신정론에서도 신정론에 말하는 기독교 철학이라든지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5가지 정도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에서 신학에 대해서 해답을 주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욥기는 신종론에 대한 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비는 뭐냐면은, 신비는 이런 거죠. 제 식으로 말하자면은 네, 신비적, 네. 어쨌든 이 세계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신정론에서 여러 가지 5가지 정도의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주제를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학자들은 잘 안 지워지네요. 뒤로 그냥 딱 붙이면 어떨까요? 이제 네, 그냥 할게요. 여기서 밀리니까. 안사가 될까? 가사스럽게. 주제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주제들은 이 시중에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하는 주장들인데,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욥기 주제에 대해서 무고한 자의 고통이 욥기의 주제라는 거잖아요. 이 주제 큰 틀에서 무고한 자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욥기가 무고한 자의 고통이 주제냐라고 말한다면은 큰 틀에서는 주제일 수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11년 전에 세문교 플러스를 가르칠 때 제 수업을 듣고, 그러면 내가 왜 아픈 거냐, 그런 고통에 대해서 네가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도대체 욥기를 내가 2달 동안 들었는데 뭐 얻어가는 게 없다. 근데 내가 하니까 욥기에서 무고한 자가 욥이 왜 고통 당하느냐, 예? 욥이 왜 고통을 당하느냐에 대해서 답을 안 줍니다. 답이 없어요. 논쟁만 할 뿐이야, 논쟁. 예. 논리적인 논쟁은 있는데 왜 욥이 고통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무고한 자에 대한 고통을 다루고 있지만 답은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악의 문제라든지 신정론 있잖아요. 신정론. 좀 졸고 같은 분이 한 분 정도 계신데. 악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신정론과 악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예. 신종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디펜스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디펜딩 하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디펜드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일단 신종론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고통이 있다면. 사랑이 많으면서 어떻게 악을 허용할 수 있느냐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죄송한데 정자가 정의롭다의 신령입니까? 예, 보통 띠아더스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신종론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고통 당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고통 당하는 이유가 자연법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칼에 비었어. 그러면 내가 안 아프면 피가 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왜 고통당하느냐 해서 교육적인 그 어떤 그 목적과 용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왜 고통당하는지 이유가 다릅니다. 왜냐면은, 교육적인 것은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이 자녀를 예를 들어서 발바닥 때리잖아요. 예, 발바닥 때리면은 왜 때리냐면은 얘를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얘를 인간 만들려고 발바닥 때리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발바닥 때려서 얘가 좀 인간 되라고 발바닥 때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막 돈 훔쳤다든지 돈 훔치지 말라고 이렇게 훈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적인 목적이 훈육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그 엘리파즈랑 엘리후가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데에서 교육적인 목적과 훈육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교육시키고 훈육시키려고 사람을 죽입니까? 10명을 죽였잖아요. 제가 조금 있다고 말하겠지만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이 질문에. 희남이라고 하는 목적 없는 이유 없는 고통이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직신학적으로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답을 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선이 없는 상태가 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디펜스 하려고 신정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많이 하죠. 근데 그 모든 대답이 무의화되는 게 욥기거든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심판이다, 심판. 예, 심판. 예언서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이 짓지도 않는 죄를 말하면서 네 자식들도 자식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데 1장, 2장을 읽은 사람들은 알거든요. 욥의 죄라든지 욥의 자식들 죄 때문에 그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모든 고통에 대한 친구들의 이 답변들 있잖아. 답변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해서 신종론과 악의 문제에서 말하는 모든 철학적인 대답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심판이네 뭐 하는 여러 가지 대답들이 많이 있는데 이 대답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이 친구들의 답변이고 이거는 신종론적인 대답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신종론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 욥기의 주제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여호와가 마지막에 나와서 친구들이 했던 이 모든 대답들이 다 틀렸다라고 선언하거든요. 친구들이 했던 말이 다 틀렸다라고 마지막에 선언하게 되기 때문에 친구들이 했던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월호라든지 어떠한 사건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 성도님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군대라든지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사망했다고 쳐보세요. 근데 여러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신종론의 많은 것 중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찾아갔어. 성도들 집에 신방 갔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이가 죽은 거라고. 그렇게 말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폭력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덜한데 예전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때마다 되면은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데 허리케인 불거나 뭐 그러면 죽으면은 거기는 무상숭배가 많아서 하나님이 쓸어버렸다. 플로리다에도 맨날 태풍 오거든요. 거기는 바이블 벨트입니다. 바이블 벨트. 거기는 왜 폭풍 오고 허리케인이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답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주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뭐냐면 이게 질서입니다. 사실은 이 세 번째 질서라고 하는 것은 지혜문학 전체의 중요한 거기도 해요.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 가운데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아트라는 이집트의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신앙서적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너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삶의 질서가 없기 때문에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잠언은 질서라고 하는 주제가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목기는 이 세계가 무질서라는 것을 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르죠. 주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쪽은 하나님에 대한 회의주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회의주의가 주제가 될 수 있느냐? 이 주제가 회의주의가.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해명을 듣고 싶어요. 해명을. 세월호의 유가족들이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회의주의는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의심은 해요.
왜냐면 친구들은 하나님이 되려면은 하나님 이 세계를 정의롭게 다스려야만이 이 세계가 유지된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 세상에 악인이 번성하는 거를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악인의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세계에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느냐고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욥기의 중심 주제 중에 학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창조라는 게 있어, 창조. 그럼 창조가 뭐냐? 이 레오포드라는 학자도 말하는데 마지막에 38장, 39장, 40장에 보면은 창조 세계와 관련된 비전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욥기는 창조에 대한 책은 아닙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책은 아니고 창조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도 아닌 거죠. 그럼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만남이 욥기의 주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왜 주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부분의 시중에 나와 있는 욥기와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욥이 무고하게 고통을 당한 거는 맞아. 그런데 지가 막 이렇게 막 떠벌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만나가지고 뭔가 깨달았어. 깨달아가지고 회개했어.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어. 예. 이 해석에 대하여서 시중에 나와 있는 100이면 100개의 해석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해석이 뭐냐면은 욥은 처음부터 제가 시간 관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해결하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본문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과 논쟁을 중단하고 물러선다는 의미거든요. 예, 논쟁을 중단하고 물러선다는 거고 이건 해결하고 지금 개역개정에 되어 있는 번역을 최근에 이렇게 해결하고 번역하지 않는 추세이기도 해요.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욥기 1장부터 41장까지 읽어보면은 1장하고 2장의 욥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욥이 죄가 없거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직접 확인해 줬어요. 욥이 맞다고 2번 말합니다. 욥이 옳았다. 친구들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욥이 옳았다고 말하거든요. 회개할 게 원래 없었어요. 원래 회개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처럼 욥이 회개하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욥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회개했냐, 회개하지 않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욥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해요. 예.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이 어떻게 해석하면은 이거는 인과와 응보에 대한 책인데 욥기는 결국에는 욥이 참고 인내를 계속 막 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다 회복시켜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회복시켜준다, 줄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조엘 오스틴이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문제가 되면 이거가 누구의 논리냐면 친구들의 논리예요. 욥이 네가 지금은 힘들지만 좀 참아봐라. 왜 이렇게 못 참냐? 인내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잘해줄 것이 아니냐?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욥은 뭐라고 하면 나는 회개할 게 없다라고 말해요. 회개할 게 없는데 회개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 내가 더 하나님을 받아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식의 해석으로 하게 되면은 욥의 친구들의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욥기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해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많은 내용을 막 갑자기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실존적인 만남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방식으로 욥기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장,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2장을 제가 구구절절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 안 할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1장 1절에 보면 온전 정직 경외 하나님 떠났다. 온전 정직 하나님 떠났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8절에도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8절. 왜 이렇게 네 가지로 말하는 걸까요? 욥기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욥은 지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잠언식으로 말하면은 인생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공식이죠. 근데 아들이 7, 딸 셋, 7 더하기 3은 10. 3절에 양이 7천, 낙타가 3천, 7 더하기 3은 10.
소가 500, 낫나기가 500, 5 더하기 5도 10이잖아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혜가 아까 네 가지 공식이 반복해서 나온다고 지혜도 완벽해. 물질도 완벽해. 두 가지가 완벽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절하고 5절에는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이트클럽 클럽 다니는데 죄를 안 지어. 그런데 욥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죄 문제에서도 아버지로서 죄 문제에 대해서도 완벽한 게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완벽한 경건이에요. 완벽한 경건. 완벽한 경건이니까 여호와가 나타나가지고 1장, 2장에 두 번이나 사랑하거든요. 그러면은 지혜와 물질과 경건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왜 이야기할까요? 물질성과 아브라함 그런 거 축복이죠. 축복. 물질성 축복과 경건이 상관관계를 만드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이거 사탄이라고 하면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 고발자인데 경건한데 경건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 뭐냐? 물질이에요, 물질. 아까 10 더하기 10 나왔잖아, 10. 경건의 결과물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자랑을 해. 자랑을 하는데 하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똑같은 말을 하니까 9절에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니까 말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무슨 교회 다니고 무슨 뭐 불교하고 뭐 이렇게 알라 믿고 하는 게 걔네들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지. 이유 없이 당신을 무슨 예배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자식 애들 잘 되게 하라는지, 자기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게 무서워서라든지, 인간의 종교심이라는 게 겉으로는 무슨 뭐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러면서도 인간의 내재된 종교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뭐 이유가 없어서 뭐 당신을 섬겨요? 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10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신이 그렇게 보호해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네가 보호하는 속기를 다 끄집어내면은 이거 욕하지 않겠냐니까 12절에 이제 네 손에 맡기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장에서는 육체를 칩니다. 육체를. 그래서 이걸 다 자세하게 볼 수는 없는데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근데 이렇게 말을 하죠. 2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화도 받지 않겠느냐. 복과 화를 하나님 같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으니까 다 받아야 되느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이 아주 레어하게 말해볼게요. 모르겠어. 얘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내 재산 보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재산을 다 뺏어가고 생명이 죽기 직전까지 쳤는데 끝까지 나를 사랑하네? 아, 얘가 내가 하는 말 맞았지, 하사탄. 내가 하는 말 맞잖아. 얘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 그걸 증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리고 믿음의 승리이기도 해요. 믿음의 승리. 욥의 믿음의 승리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의 결론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은 2장 3절에 보세요. 네가 나를 충동할 까닭 없이. 아까 말했던 건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들어갑니다. 제가 까닭 없이 희남이라고 했죠. 까닭 없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선생님을 가가지고 뺨을 한 대 때리고 발로 차가지고 밟아가지고 뼈가 부러졌어. 저 어떻게 하실래요? 네? 병원에 사진 다 찍어놓고 경찰서에 고발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내가 맞을 이유가 없는. 맞을 이유가 없는데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기가 어려운 게 텍스트가 어려운 이유도 있는데 이 딜레마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기독교 신학에서 2000년 동안 이걸 제가 조직신학자가 직접 물어봤어요. 이 희남의 하나님의 폭력성의 문제를 조직신학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답이 뭐냐고 제가 답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무슨 이거는 악이 없는 게 선이 없는 게 악인데 그래서 너는 그게 답이 된다고 생각하냐 했더니 자기도 답은 안 되는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몇백만 명이 가스챔버에 가서 이렇게 죽은 그 유태인들의 그 학살에 대한 것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답은 없어요. 그게 고민할 뿐인 거죠.
근데 왜 이 희남이 문제가 되냐면은 법이 없는 힘은 폭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건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법률에 따라서 힘을 행사하지 않을 때가 불법이 되는 거고, 이건 폭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신명기는 법과 법이 아닌 거, 심판과 심판을 구분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모세의 율법의 코드에 따라 12장에서 26장까지는 땅의 경계를 허물지 마라.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이렇게 해라. 여성도 결혼한 여성에 대하여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서, 그리고 노예에 대하여서 이렇게 율법을 지켜라. 레위기도 이렇게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화가 있다. 이런 법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 법률에서 위례가 되게 된 그걸 모세 언약이라고 하고 레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법이 정해 있는데 그럼 인간은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겠구나. 우리가 작년에 제사를 부실하게 드렸어, 하나님한테. 그래서 홍수가 나는 거네. 바알에게 우리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네.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행동과 결과에 대하여서.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하실까요? 예언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10계명, 1계명 어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할 거라는 예상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11조도 잘하고 감사원도 잘하고 권사하고 장로하고 내가 정말 뼈가 빠지게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이 한 것 같아. 우리 욥에게 일어난 것 같은 이 일들이 자녀가 다 죽었어요. 나의 신학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슬림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부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죽었어. 불타서 풍지 박살났어. 내가 40년, 40년, 50년 동안 선교 활동한 거 그게 다 날아가고 본국에서는 날 모함해가지고 나를 고발했다 그러고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했는데 돌아온 거라고 하는 거는 그 반대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기가 다루는 중요한 주제가 왜 어려우냐면 이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그냥 대충 다루고서는 욥기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신적인 폭력을 행사했느냐. 근데 1장, 2장에서 왜 행사했는지 그 이유는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친구들과 욥은 알지 못해요. 이것이 1장하고 2장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1장, 2장에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간단하게. 네. 그런 거죠. 이제 악한 영이 여기 보면 하나님 본인도 2장 3절에서 나를 네. 부추겨 그랬잖아요. 네. 이게 이제 표현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부추김 당하시는 분인가? 네. 뭐 사실 이런 질문들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부추김 당하시는 다른 이제 표현은 이제 그렇긴 한데 하나님을 이제 자극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깡패 오야붕 나오고 그런 폭력물 대부 같은 영화, 대부 같은 거 좋아하세요? 네, 안 좋아하세요? 윤석열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지가 안 했다 그러잖아요. 용현이가 밑에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새빨간 거짓말. 지가 시켜가지고 한 거지 무슨 용현이가 시켜서 해요. 물론 김건희가 시켰을 거라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건드리지 말라고 한정을 지어주거든요. 그래서 하사탄이 죽이진 않거든요. 똑같은 말을 2번 했어요. 그리고 허락하도록 승인해 준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욥도 9장에 보면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욥도 나중에 어렴풋하게. 그래서 하나님한테 해명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아주 그냥 지극히 개인적이긴 하지만 네. 이거 읽을 때 불편한 부분은 네. 아내와 자식들이 죽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욥이 이제 인정받고 할 때 네. 부활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들은 죽어버려요. 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이런 딜레마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교회와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와 하나님과 거룩한 이 성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또 복음주의를 하고 이렇게 그런 거 다 떠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순수한 마음으로 팩트만, 성경에 있는 팩트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최종 보스가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맞냐고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 몰라서.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면은 욥이 그 시험을 통과할지 안 할지 몰라요?
뭐 전지전능하다고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그럼 몰라서 그럼 확인 한번 해보자. 진짜 얘가 테스트 넘기는지 안 해보자. 사람 10명 죽여요. 그러면 알려고? 어떤 모르는 내용을 알고 10명 죽일 수 있냐고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고 팩트입니다. 팩트라고요. 그 제가 이거를 목사님들 모임에 가끔 이야기하면 되게 불편해 하세요. 그 어떤 분은 요번 수문제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저한테 몇 번이나 해요. 본문에는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어려운 게 뭐냐, 희남이라는 거잖아요. 희남. 하나님은 모든 걸 안다면서 우주의 주권자라면서 주권이란 단어가 뭔지 몰라요? 역사와 시간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컨트롤하고 있다면서요. 하나님은 다 안다면서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도 하나님 다 만든 거라면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 하실 수 있다. 생사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면서요.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죽음의 때가 있고 그 생의 때가 있거든요. 이걸 통제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 그럼 하나님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의미가 하나님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10명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1장 2장에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해석은 많은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의 분류가 그런 해석이 있는 게 아니고 해석할 수 없는 거를 해석하는 것이 해석이거든요. 그것이 아닌 해석은 전부 앵무새의 반복일 뿐이고 여기를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중에 나와 있는 욥기 책들을 읽어보면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해요. 그런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방금 하신 말씀이라서 네. 생각은 네. 그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이 지금 욥기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이 아니라 네. 우리의 상식과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나온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의 개념을 바꿔야 되나요? 초월적이나 내재적인 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네. 지금 내려놔야 되는 건지. 하나님은 초월적이시죠. 하나님은 내재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초월적이고 내재적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게 대조적이기 하잖아요. 이거 초월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3차원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악이라는 것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할 때 초월성도 있고 내재성이 있는데, 우리는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하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대한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쨌든 3차원식으로 사고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해 볼 때에 막힌다는 거죠. 예.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 세상에 악이 발생한, 이 악이 왜 발생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이해를 최대한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예, 뭔가 제가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칼바르트는 이 욥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서 욥을 이야기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말로는 이해한다고 말해요. 근데 제가 몇몇 신학자들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신인데 고통 당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니까 저랑 한참 이야기하더니 원래 이렇게 말은 안 되는데 말이 되려고 지금 이야기를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라면서요. 하나님 완전한 분인데 인간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법이 아닌데 우리가 말로는 은혜라고 말은 하잖아요. 말이 돼요? 은혜가 말은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진리이고 법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용서해주고 자식으로 삼아준다는 것이 이게 이해는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된다라고는 말은 합니다, 우리가. 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나? 그렇게만 해고 조금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3장부터 37장까지를 제가 10분 정도 안에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이게 엄청 길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읽습니다. 예, 안 읽어요. 예, 지루하니까.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들의 주장은 뭐냐. 3장에서는 욥이 죽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자살을 하는데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30장까지 거대한 거에서 3명의 친구가 나오고 엘리우가 나오는데 엘리우는 3명의 친구가 했던 말을 리바이벌 할 뿐이에요. 그럼 3명의 친구는 뭐라고 말하느냐.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말하느냐. 욥, 네가 지금 당하는 고통의 총합은 네가 저지른 죄의 총합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일어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결국에는 내가 지은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CCC 순장님 맨날 그랬거든요. 지성아, 너 요즘에 좀 잘 지내냐? 그래가지고 대부분 좀 잘 못 지내죠. 1학년 너무 힘들겠어요. 부산에서 서울 와가지고 힘듭니다 했더니 네가 큐티 생활을 안 해서 그렇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큐티 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큐티를 하면 인생의 많은 문제 해결된다는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우리 CCC는 금요일마다 리트리트 하러 철학 기도를 합니다. 가서 뭐 국가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안 가겠다. 그렇게 데리고 가요. 그때 이야기하죠. 네가 성적 잘 받았냐고 그러다 그래서 성적이 좀 잘 안 났다 그랬더니 기도하러 가자고. 기도하러 가면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거 CCC 유명한 또 백문일답이거든요. 예, 물론 저도 김중건 목사님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안 좋은 CCC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독재자를 위해서 조창기도회 만들었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무슨 모든 인생의 근원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만 하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대. 그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나 뻥까라는 걸 알았는데 첫 번째. 근데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세계에 있는 사건과 사고와 재앙들이 인간의 행위로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에 있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말해요. 예, 그게 욥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뭐냐? 욥의 친구들은 뭐냐면 지금 네가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네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회복시켜줄 거라고 말해요. 네가 그 의로운 사람인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회개해라. 근데 욥의 하사탄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하나님한테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종교성이라고 하는 가지는 이유가 물질성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그거가 틀렸고 하나님이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본체를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입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회개하는 거는 그거는 하사탄에게 굴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매일매일마다 기도한다고 말해요. 내가 매일매일마다 기도했고 내가 경건한 삶을 매일매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에다가 독을 붙여가지고 독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독화살을 쏜다는. 그리고 또 뭐냐면은 하나님은 때로는 훈육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가르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고통을 줄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친구들은. 근데 이건 욥에게 해당상이 없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는 고통은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과 욥이 공통분모도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다 불완전하지 않냐. 야,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어딨어. 네가 불완전하고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고통을 주실 수 있지?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1장, 2장에서 일어난 일, 그 사태에 대하여서는 내가 무죄하다라고 말합니다. 1장, 2장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나도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다 알아. 그런데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인 거는 나도 아는데 그렇다고 해도 1장, 2장 일어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야. 그리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어벤져스의 세계를 이야기해. 이 세상에서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건 의인들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고 악인들에게는 나쁜 일만 일어나. 이게 세상이야. 하나님이 이 세계를 그렇게 운영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말하거든요.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명한 말을 해요. 욥이 하는 이 유명한 말에서 뭐라고 하냐면 2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졌는 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심판의 때가 없다는 거죠. 그를 아는 24장이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심판의 날은 뭡니다. 여기 사회 정의를 말합니다. 욥이 원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의입니다. 정의. 개인 차원의 정의예요. 우리가 다 원하는 게 정의잖아요. 예. 김건희 씨랑 윤석열이 정당하게 처벌받는 거잖아요. 두 번째 사회의 정의 뭐냐? 사회적인 정의예요. 여기는 사회적인 정의입니다. 사회적인 정의. 이 절에 뭐냐?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면 나쁜 놈이죠.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면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다.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이 사람들은 제도권에서 있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 바깥에 있는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성 바깥에 있는 버려진 사람들. 밭에서 남의 꼴을 메어 악인에게 남겨둔 포도주를 따야 하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 젖으며 가갈 것이 없어서 바위를 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고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받는데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고로 여분나라 말하면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순금같이 나오겠다는 표현 있잖아요. 이 23장 10절에 보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번역인데 왜냐면은 이전에 뭐냐면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욥이 바라는 거 뭐냐면은 하나님 만나가지고 해명 듣기 원해, 해명. 법적인 해명을 듣기 원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도 없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찾는 여정이었어요. 근데 하루하루가 하나님 찾으려고 말해 10편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는 무죄하다는 것을 확신해요. 그래서 이 10절은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이 복음성가 찬양이죠. 이거의 10절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내 마음이 불순물이 많아. 그래서 고통받아. 자식이 속을 썩인다든지 남편이 속을 썩인다든지 직장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관계성 속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내가 막 성격이 막 지랄 맞고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저희 아버지가 이혼을 그 2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쓴뿌리가 많고 이렇게 어릴 적에 했던 그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뭐 트라우마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이 고통을 줘가지고 내가 순금이 되는 거 그게 이 텍스트의 의미가 근데 이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 그런 의미가 아니냐면 이 본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이 무죄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단련해봐야 빵빵빵빵빵 철을 때리는 것처럼 빵빵빵 단련해봐야 내가 순금이라는 것, 내가 죄가 없는 순금, 완전한 의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9절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1절에 내 발이 자기는 무죄하다라는 맥락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엘리후 내용하고 이런 내용, 뒷부분의 내용을 일단 넘어갈게요.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막 논쟁을 하면서 자기의 무죄를 말하면 38장으로 넘어왔어요. 38장, 39장, 40장, 41장을 한번 쭉 가볼게요. 그러면 여호와가 등장해서 여호와가 이제 나타나서 사람들은 기대를 하잖아요. 여호와가 뭔가 답변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답변하지 않고 여호와는 질문합니다. 질문. 그래서 욥이 왜 고통당했는지에 대해서 논쟁하다가 답이 나타나지 않아요. 답이 나타나지 않고 제가 뭐 하나 빼먹은 건 있는데 29장, 30장, 31장에 엘리후가 나오기 전에 욥이 마지막 발언이 있거든요. 욥의 마지막 발언을 읽어보게 되면은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을 혐오하는 발언을 해요. 막판에. 그리고 29장에는 노스텔지아적인 내용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아내랑 5월 어린이날 처음 소개팅을 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CCC 간사님이 소개시켜줬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결혼하다가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어휴, 우리 CCC 간사님 조미영 간사님인데 간사님이 괜히 소개시켜줘가지고 원망합니다. 원망. 예. 그래서 5월 5일 전으로 돌아가기 원해요. 그럼 왜 돌아가기 원할까요?
왜 돌아가기 원할까요? 5월 5일인 분들이 답변하세요. 새로운 선택. 부인하고 남편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 딴 남자 만났어야 되는데 이거잖아요. 내가 너 안 만나고 딴 여자 만났어야 돼. 내가 너 안 만나고 딴 남자 만났어야 되는데 어휴 내가 그 5월 5일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딴 남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또 애들 얘기를 애들 때문에 또 안 만날 수는 없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9장에서 정확하게 노스텔지아를 말합니다. 1장, 2장에서는 이거 화도 주시고 복도 주신 분, 다 주신 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이었는데 29장에 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아요. 폭발해요. 폭발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그리워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30장에 보면 뭐 잃어버린 게 뭐냐? 명예심이에요, 명예심. 그리고 욥이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은 모욕감입니다, 모욕감. 그래서 김영철이 달콤한 인생인가 거기서 이명환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내 여자를 건드린 거는 나에게 모욕감을 준 거라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욕감을 느끼고 31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욥의 이제 약간의 문제이게 그래서 첫 번째 연설이 끝나고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네가 왜 나를 정죄하느냐 하면서 막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1장, 2장에서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잠깐 나왔다는 거. 그 38장, 39장에 가볼게요. 38장, 39장 우주의 구조와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우주의 구조와 원리. 그러니까 욥에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야, 네가 이제 지금부터 네가 대답해봐.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한 10분만에 설명해 볼게요. 내가 땅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답은 아무 데도 없었어. Nowhere. 아니면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태였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냐? 대답은 모르겠는데? 혹은 하나님. 모르겠는데 나 아무 데도 없었는데 엄마 아빠도 없었던 데인데 내가 정자이기도 안 했는데 이 세계가 이럴 수십억 년 전, 수억 년 전인데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 이거를 메시지와 연결시켜 보면은 모르면서 네가 왜 정의는 이렇니? 이거는 정의가 아니니? 이거는 정의가 돼야 되는데 얘네를 왜 안 돌보니? 네가 신이냐? 이런 식으로 왜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주의 질서를 갖고 있죠. D.A. 칼슨이라는 학자가 쓴 하나님의 조건 인간 책임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직소포들 있잖아요. 우주만한 직소포들을 우리가 맞춘다고 했을 때 그림이 없기 때문에 직소포들을 만들 수 없잖아요.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아시죠? 보였어요? 예. 제가 4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브루스 올마이티 보면은 주인공 배우 이름이 뭐였죠, 거기가? 예, 짐 캐리가 그 모건 프리먼이 하나님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컴퓨터 앞에 앉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메일 보내는 거 다 예스 눌러버려요. 난리가 납니다. 복권이 막 휴지 주고 너 다 복권 당첨되려면 다 복권 다 샀어. 그래가지고 이게 막 휴지 주고 하게 되고 달 달라고 누가 그랬어요. 달을 달라고. 달이 지구로 와. 그래서 막 회의를 하고 지구가 막 난장판이 됐어. 완전히 막 엄청 이제 혼란이 비어지고 그걸 뒤에 내가 안 한다고 그래도 모건풀을 이제 알겠냐 그러는데 이제 여기 핵심은 뭐냐면 창조주의 힘. 창조주의 힘을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창조주의 지혜를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는 것도 개코도 없고 창조주도 아니고 네가 우주를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이게 정의니 저게 정의니 이게 논리니 이게 비논리니 이런 식으로 네가 왜 이야기하냐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차전이 또 왔어. 2차전 세컨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레바이아산하고 리오야드 옛날에서 악어와 하마라고 번역되는 지금 바뀌어서 원래는 그 악어와 하마가 아닙니다. 베헤모과 리바이아드 나오는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1절에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10절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10절 41장 10절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주라기 공원 아시죠? 주라기 공원
지사님, 그 주라기 공원의 주제가 뭡니까? 주라기 공원을 보셨죠? 주제가 뭐예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주라기 공원의 주제가 뭐예요? 주라기 공원의 주제. 새로운 주라기 공원 새로운 창조. 주라기 공원 보면은 그 뭐 운석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모기가 호박 같은데 모기가 공룡 피를 먹었어. 그래서 거기에 공룡 DNA 빼가지고 엔터테인먼트 말이잖아요. 그 제가 선거단체 활동할 때 미국에 갔었어요. 가가지고 디즈니랜드 갔어요. 디즈니 갔는데 우리 순장님 중에 한 분이 티켓을 안 들고 가가지고요 못 갔거든요. 디즈니랜드를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에버랜드 가봤고 롯데월드랑 에버랜드를 왜 만듭니까? 테마파크 왜 만들어요? 엔터테인먼트용으로 만들잖아요. 주라기 공원에서 주라시ክ 파크를 왜 만들었어요? 돈 벌려고 만든 거잖아요.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 돈 벌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공룡을 막 만들어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티켓 판매하기 전에 이제 테스트 막 하고 있는데, 주라기 공원은 뭐냐면 이제 거기 전기가 잘못돼가지고서는 전기가 끊어져가지고 거기 티렉스 난리 나고 해가지고 막 티렉스 해가지고 사람 죽고 막 무릎 뜯고 하잖아요. 그 이후로 주라기 공원 1, 2, 3, 4 주제가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통제할 수 없어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일 뿐이에요. 인간은 돈 벌려고 돈에 눈 멀어가지고 상업적으로 거기 이상한 회사 무슨 바이오 회사 막 나오는데 공룡으로 돈 벌려고 이렇게 인간의 탐욕을 통해서 그거 공룡 만들어 돈 벌려고 하는데, 인간은 공룡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공룡이 인간 잡아먹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영화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주면서 티렉스 한 10마리가 있어. 우리가 있는데 내가 너한테 1조 줄 테니까 티렉스 우리에 한번 갖다 들어와 볼래? 갈래요? 가실래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1조는 갈만 하잖아요. 100조면 어때요? 아니, 갈 거냐고요? 나는 가고 한번 시도는 해볼 건데 100조 정도. 약간 뭐 덮어 쓰고 와가지고 몸에 뭐 이렇게 무릎도 안 뚫리는 거 입고 와가지고. 티렉스는 인간이 베헤모트과 레바이아산은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에 사는 거예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는데 내가 살 수 없는 그들의 세계, 완전히 타자의 세계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베헤모트과 레바이아산의 피지컬 바디 파트에 대한 아름다움을 막 성서의 어떤 측면도 인간보다도 훨씬 더 창세기 1장하고 2장에서 세계의 중심이 인간인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런데 38장 39장 우주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어. 우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복음주의 교회는 뭐였을까? 이게 초월성과 대대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긴 하죠. 친구인데 예수님 함부로 해도 돼요? 내 멋대로 해도 돼요? 예수님의 친구니까 함부로 제지해도 돼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데빌에서는 뭐라고 하면 현대 복음주의 교회는 신학을 실종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매니플레이션 조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무섭고 경외해야 될 말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 11장 이 부분의 레바야단의 비유는 뭐냐면 이거는 신화적인 동물이면 실존하는 동물인데 티렉스라고 하는 걸로 하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공포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낚시로 리바이아탄이가 끌어낼 수 있냐? 흘을 맬 수 있느냐? 밧줄로 코를 깰 수 있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느냐? 이거는 뭐냐면 네가 상업적으로 이거 갖고 와가지고 토막해가지고 네가 이거를 팔아가지고 돈 벌 수 있냐 이 뜻이에요. 이렇게 했다간 죽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래요?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게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이 비꼬는 거죠.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언약, 하나님하고 모세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모세 언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을 매니플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계약이 깨어졌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해줄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 있는 게 뭐냐, 새 언약인데 하나님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그냥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말하고 내가 그냥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하, 그게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요저럼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그것을 메워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거래하겠느냐?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이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그 내 손을 그것에 얹어버려 다시는 싸울 생각을 하면 죽으니까. 예, 죽으니까. 그러면서 10절하고 11절에 나온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10절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느냐? 레바이아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너희가 작사로 잡아가지고 포를 떠가지고 물고기 팔듯이 팔면서 혹은 이렇게 전시해가지고 엔터테인먼트 할 수 없으면 그렇게 용기가 없는데 누가 나한테 감히 대항할 수 있어? 정의와 정의가 아닌 것을 가지고 나하고 따질 수 있어?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기분 테이크 할 수 있어?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어? 온천에 있는 게 다 내 것인데 하나님한테 내가 이러한 것을 줬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 정도는 줘야 되는데 섭섭하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12절부터 끝까지는 바디 파트예요. 그 몸의 레바이아산의 몸이. 그래서 이분은 어떤 걸 말해주냐면 제가 스위스에서 5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이제 스위스 사람들은 말이죠. 휴가를 스위스에서 잘 안 보내요. 왜냐면은 한 300만 원만 갖고 있어도 스위스는 물가도 비싸고 이제 연봉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돈 받으면 주로 어디 가냐면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명한테. 물어보면은 어디 가냐 그러면은 우물쭈물하고 대답을 안 해줘. 어디 가냐면 그래서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을 간다는 거예요. 예,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위스는 휴가지가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집 앞에 다 호수가 있어서 근데 거기만 가고 휴가는 안 간다는 거예요. 싼 데 간다는 거예요. 싼 데. 그래서 왕처럼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데 많이 가잖아요. 이제 물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못 가다가 코로나 때 외국으로 못 가니까 스위스 사람들이 전부 다 풀려가지고 스위스 관광을 갔거든요. 그리고 5성급이 한 60% DC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넉넉하지 못해서 못 가다가 잘 됐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마테오른을 갔습니다. 마테오른. 그래서 이제 그 마테오른 뾰족한 거 있잖아. 잘생긴 뾰족함 된 거 있잖아. 이제 올라가려고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내일이면 이제 마테오른에 가겠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웃으면서 우리 마테오른 안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마테오른 가려고 왔는데 왜 안 가? 실화입니다, 실화. 예. 멍청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테오른 안 갔더니 마테오른 옆에 간다는 거예요. 옆에 봉우리. 왜 마테오를 안 가냐 그랬더니 마테오르는 돌산이라서 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는 게 아니고 마테오르 옆에 거기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유 마테오르 못 가네. 그래서 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이 케이블 제가 또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갔는데 또 내리라고 그래. 중간에 내려가서 또 한참 올라가 또 내리라고 그래. 또 한참 올라가 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사진을 찍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망간식으로 된 데가 사진 찍으러 갔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거기 또 이렇게 이 찬송가도 적혀 있고 또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부르면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우리 아내한테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먼 기도나 쪽팔리는 게 가자 그랬더니 사진 찍고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다시 간다면 더 눈물이 더 많이 날 것 같은데 눈물이 아버지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사셨고 그래서 아버지도 이렇게 해외여행도 다니고 오시고 안 다니시고 하도 이렇게 한국에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아버지에게 보고 싶은 거예요. 눈물도 나고 근데 또 밑에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너무 예쁜 거예요. 막 사진만 찍으면 다 너무 뷰가 좋고 가기 싫은 거예요 또. 가자 우리 안에 가자 그러는데 조금만 더 있다 가자고. 아니 뭐 안 오겠다 그러네. 너무 이게 좋은 거니까 사람의 원초적인 심정이 두려움, 공포심과 아름다움이 교차하는 거죠. 예. 아름다움,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해야 될 대상이죠. 여호와는 두려워할 대상이죠. 경외해야 될 대상이죠. 아름다운 분이시죠. 레바야산과 베헤못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레토릭하게 자랑하고 있거든요. 레바야산과 베헤못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미적인 아름다움의 대상이라는 거죠. 예배받아야 될 대상인 것이지 정의와 정의가 아닌 거에 논리적인 것으로 비판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여호와는 예배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여호와는 두려운 분이죠. 두려운 공포심이 있죠. 죽을 수도 있는. 그런데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이 마지막 텍스트예요. 그러면은 이거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10분만 더 할게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집단 학살 당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가서 목사가 이렇게 하게 되어요. 하나님은 예배받아야 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죠. 하나님은 자유가 있어. 하나님은 주권적이고 자유가 있으신 분이고 여기서 말하는 게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거든요. 하나님 아름다우면 예배받아야 될 분이야. 그래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 학살로. 그럼 그게 답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기 나온다고요? 답이 안 되죠. 네. 밀양에서 전도연이 왜 고통스러워했습니까?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용서의 개념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용서해 주려고 갔잖아요, 전도연은.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벌써 용서했네?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용서하고 싶죠. 전도연도 자기가 자유하고 싶죠. 근데 그 순간에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슴을 치냐면은 정의의 문제가 해결 안 됐고 질문이 자기 아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질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범죄자는 살아있고 해명이 안 됐는데 논리적인 해명이 안 됐는데 그래도 해결해 보려고 갔는데 용서가 나온 거야 이미. 그래 그 상황에 괴리감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답이 될 수가 있느냐? 고통받는 사람에게 답이 될 수가 있느냐? 답이 될 수 없죠. 정의의 문제를 정의의 언어로서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미 9장에서 욥은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이지 내가 말하는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자기 아름다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우주의 왕이다 주인이다 이 문제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마지막에 욥이 42장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뭐냐면은 42장 2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하려면 좀 길긴 한데 이것을 굉장히 사케스틱한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2절, 3절, 4절, 5절, 6절은 이미 앞에서 했던 말이에요. 이미 다 앞에서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밖에 나가서 아 밖에 지금 비가 오는구나 나는 비를 맞는구나 이걸 하고 아씨 또 비가 오네 이거 하고 글로 적으면 비슷하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가 1년 만에 지난주에 미용실에 갔다 왔습니다. 23,000원짜리 미용실에. 예. 못 알아봤어요, 제가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싫어합니다, 싫어. 나 예뻐. 그래서 나 예뻐. 아내가 굉장히 밝거든요. 나 예뻐.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해서 이쁘네. 내가 이쁘네 그러면 이게 영혼이 없는 거잖아. 영혼이 없죠? 네. 그럼 내가 이쁘네 적어놓으면 이거 먹으면 아 이쁘네라고 권지성이 아내한테 예쁘네 했구나인데 이거를 사운드로 오로로 들으면 이쁘네 이게 영혼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쁘네 이쁘네 이거 비꼬는 거죠. 근데 내가 이쁘네 이렇게 말해 진짜 예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2절부터 6절까지는 굉장히 사케스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볼게요. 2절에 주님이 참 못하실 게 없고 계획하신 것이 못 이룰 수 없는 게 제가 원래 알았어요. 무지한 말, 이거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이거 여호와가 욥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하고서 알 수 없고 헤아려 오는 말을 그래요 내가 말했어요. 내가 말하겠으니까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어 하니 주님 아이고 알려주세요. 그냥.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고 그러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누구인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실존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9장에 이미 나왔거든요. 하나님은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걸 욥은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보니까 역시나 정의의 문제에 관심이 없구나 그 뜻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는 것은 후퇴한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위로한다는 이야기예요. 띠끌같이 가운데서 내가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니팔 형태인데 회개라고 된 번역은 번역대로 여러분의 가치가 있으니까 해석해 보십시오.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회개한 것이 아니고 저는 물러섰다. 자기를 위로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동사가 두 개인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논쟁하지 않는다고. 왜냐면 회개할 게 없기 때문에. 7절, 8절, 9절에서는 이제 세명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욥한테 찾아가가지고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을 어리석은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 말이 틀렸기 때문에 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을 노리면 욥입니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찾아가가지고 욥을 만났을 때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욥을 그렇게 욕을 했는데 제사를 지내면서 욥의 명예가 회복됐거든요. 명예가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명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29장, 30장, 31장 말할 때 욥이 잃어버린 명예, 수치심 이야기했잖아요. 수치심이 회복돼요. 그리고 마지막 친구들 이후에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갑절이나 회복시켜줬다고 말했는데 욥이 당했던 가장 고통적인 한계가 뭐냐면 피부병이 있어요. 피부병이 회복된 나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쓸쓸하게 늙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일상생활로 돌아갔다라고 해석해요.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인과응보를 해체하는 책이 욥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과응보를 해체시킨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이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라고 말했고, 여러분 이 세계에 있으면 말이죠. 옆집에 철수 아빠는 부인 때리고 자식들한테 못할 짓 하고 직장도 없고 맨날 술 먹고 사람 때리고 욕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런 사람인데 하이닉스 3전으로 터져가지고 1,000만 원 넣는데 10억 됐어. 나는 뼈 빠지게 공무원 일해가지고 40년 교회 장로야. 꼬박꼬박 11조 줘. 감사한금 다해. 우리 아이들 진짜 열심히 키웠어. 부인한테 잘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투자 잘못했다가 망했어.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세계가 인과응보가 이게 해체되어 있습니까? 욥기는 인과응보를 해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에 물론 아까 회복된 것들은 명예가 회복된 거라고 저는 해석하거든요. 명예가 회복됐긴 했지만 출근 10명의 자녀들이 살아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인과응보가 파괴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의가 파괴됐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죽은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고 그 사건이 기억에서 사라져야만이 완벽하게 인과응보가 회복된 거잖아요. 그런데 인과응보라고 하는 질서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주에 그것이 하나님 자체라고 한다면은 인과응보가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에 다시 자식을 10명이나 낳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과응보가 해체되었다는 이 사실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욥기 책에서 마지막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욥은 결국에 하나님이 축복 많이 해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인내하실 거죠? 아멘. 이런 식으로 욥기를 해석하는 것은 욥의 친구들의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예. 교수님은 네. 인과응보가 해체된 네. 하나님을 왜 믿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보이고 네. 그분은 교수님의 삶에 관심이 없고 그분의 일만 하시는데 네. 왜 믿으시는 거죠? 그 그 행위하고 결과잖아요. 맞나? 컨시퀀스인데. 예. 용어를 갑자기 쓰고. 용서는 어떨까요? 용서가 인과응보일까요? 자비는 어떨까요? 저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인과응보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종말에 하나님 갚으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저의 죄에 대하여서 용서해 주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인과응보대로 갚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 물론 하나님이 악의 문제를 인과응보식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욥은 그래서 인과응보가 이 세상에서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욥의 실수이고 오판이기도 해요. 인과응보적인 세계의 질서가 또 있겠고 인과응보랑 상관없는 질서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지 통제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자유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랑 제일 위선적인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선택의 교리잖아요. 하나님이 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했을까? 그건 인과응보의 원리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 성서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인과응보와 관련 없는 내용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세상이 네. 더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과응보가 네. 없다는 건데. 네. 왜냐하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진화를 통해 네. 생명이 다양해지고 네. 삶의 터전이 더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죠. 네. 그런 데는 본다면 모르겠지만은 인과응보가 없다면 네. 더군다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요구만 있다면. 네네네. 제가 말한 것은 인과응보 해체가 제 강력 교리라든지 성서의 신학적인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욥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주제가 그거라는 거고 성서에서 인과응보가 있고 또 세상이 뭐 3,000년, 4,000년 전에 뭐 세계보다는 지금이 뭐 민주주의라든지 뭐 자본주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진보한 측면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뭐 아이폰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것을 기독교 신학과 교리로서 절대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동전이 앞부분도 있지만 뒷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님이 효창공원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친일파들은 다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는데 김구 선생님이 효창공원에 묻혀 있는 거는 인과응보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네. 동전이 던지면 네. 앞이 날 확률과 뒤에 날 확률은 2분의 1이어야 되는데 네. 저는 1,000번을 던져도 앞이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듣냐면 수없이 반복해봐. 그럼 2분의 1이야. 2분의 그 1이 정의야. 네. 수없이 너는 지금 한순간을 살잖아. 네. 하지만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께서는 네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시간을 존재하셔. 네. 어떻게 그 부분에 너한테 동전이 2분의 1 확률 안 나온다고 그래서 네. 불공평하다고 말해. 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침묵해야 돼. 네. 마지막에 회개라는 건 저는 오히려 욥이 침묵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아, 내가 질문이 의미가 없구나. 네. 저분은 저분의 일 하시는데 네. 내가 무슨 질문을 해. 네.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겠다. 네. 그러다 우연하게 뒤에는 이제 복이 찾아온 거죠. 네. 예를 들면 전화위복. 네. 근데 그 복은 되게 불안전한 것 같아. 네. 또 화가 될 수도 있어. 네. 근데 그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네. 내가 복의 상태로 다행히 욥은 죽었지만 네.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의 상태라고 불행의 상태였다면 네. 그 죽음 또한 어쩔 네. 수 없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고통은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감내할 것이지 네. 이유를 물을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읽으면서. 네. 그런 의미에서도 인과응보도 그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네. 있고 없고는 제가 판단할 게 아닌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제 강의도 그렇고 제 해석도 그렇지만 어떤 답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욥기가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질문을 자연스럽게 전달해 드리려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 10명의 단어를 읽고 소유물을 다 읽고 자기가 한 일이 아닌 거에 대하여서 이런 어떤 재앙의 문제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질문이 비슷할 수도 있고 약간 다를 수도 있는 게 약간 이제 욥의 답변이 사카스틱하다고 예.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쨌든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면서 명예가 회복되면서 네. 친구들의 죄도 이렇게 비워준단 말이에요. 네. 용서를. 이게 모르겠어요. 논리적으로 인과응보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그런 건지 네. 일단 좀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본적인 성정으로 봤을 때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네.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또 그 지금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는 결과니까 그렇다 치지만 네. 욥이라는 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친구들을 위해서 또 일종의 희생제와 네. 대속제 같은 걸 드려요. 네. 또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저 머릿속에는 구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2장의 앞부분의 해석까지는 네. 뭐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쭉 이해는 되는데 네. 42장 그 앞부분의 사카스틱한 하나님에 대한 욥의 태도와 네.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요거의 연결고리는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여러 명의 저자들이 개입되어 있고, 이게 300년 정도 겹쳐서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고, 여러 명의 저자들이 다른 시대별로 개입되어서 부분이 완벽한 한 사람이 다 지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랜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지어서 이제 분리된 것처럼 보이고, 사실은 다이얼로그 부분의 문학적인 장르가 42장은 이렇게 내러티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7절, 8절, 9절에서 갑자기 제사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문제해법으로서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문제해법으로 제사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주로 보면 신명기적인 것만 제시를 하게 되거든요. 7절, 8절, 9절 갑자기 제사가 나오는 게 뜬금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면 7절, 8절, 9절에 하나님이 욥의 명예를 회복시켜줬다. 인과응보를 회복시켜줬다기보다는 욥의 앞에서 나왔던 그 욥이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자기의 종들이나 하는 친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29장에 보면은 자기를 막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고대 사회에 있었던 그 명예를 회복시켜준 걸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저는 이제 7절, 8절, 9절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제사라는 통해서 네. 명예를 회복한 거는 객관적 스테이터스니까 이해가 되는데 네. 이 객관적 스테이터스로 나가기 위해서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 이 사카스틱한 태도 네. 이게 어떻게 제사로 나갈 수 있냐는 거죠. 네. 그 복의 제사는 뭐 예를 들면은 네. 42장 6절까지의 신학은 무슨 말씀이시죠? 전체 신학의 큰 덩어리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이유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면 네. 그거는 그냥 비평적으로 네. 그럴 수 있겠다라고 네. 보지만 네. 오늘의 강의 속에서 이걸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게 네. 그런데 인간의 성장하고 잘 안 맞다고 보여지는 거죠. 제가 너무 그러니까 비꼬듯이 이야기하긴 했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첫사랑이랑 그 대학 96년도 때 짝사랑하다가 제가 접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왜 이 자매랑 연결 안 시켜주냐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한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시냐고 말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이 고백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욥기 3장을 읽어보면은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시올에 가는 게 더 내가 행복하겠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시올에 가기를 원해요. 살아있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욥의 상태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질문했는데 그게 거절됐을 때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욥기 가르칠 때 학생한테 항상 무슨 말을 하냐면 욥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감정이입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사케스틱한 거에 대하여서 자기가 이러한 많은 오래된 질문들을 했는데 여호와의 힘, 여호와의 자유,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그에게 대답이 못됐기 때문에 사실은 2절, 3절, 4절, 5절이 앞쪽에 나왔던 내용들을 짜집기 한 거거든요. 이 표현들 똑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굉장히 체념이라고 해야 될까? 체념? 그리고 좀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거부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7절, 8절, 9절이 연결이 안 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예. 그 인과응보는 아니지만 이제 성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정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권영경 교수님이 그런 부분 굉장히 강조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은혜,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만으로 우리가 어떤 최종의 영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 속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지혜 문화라고 구분하는 여러 것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잠언도 있고 전도서도 있고 욥기도 있는데 각각의 어떤 것마다 이제 지금 어떻게 상반되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포인트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한 부분을 생각하면 인간고 잠언의 어떤 한 부분을 읽으면 또 욥기를 읽으면 인간고가 아닌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지혜 문학을 볼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중에 그 정답만 말하는 애가 있거든요. 피곤해요, 걔가. 피곤하고 만나면 맨날 힘든 내용만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만나면 내가 영준이라고 있는데 힘들고 말고 자기 직장 힘들고 또 잘하면서 맨날 그렇게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뭐 그 애들기 같은 이야기 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말하는 방식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코엘렛 전도서 같은 경우는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부자에다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죽음이 얼마 없으니까 죽음이 목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코엘렛이 말하는 세상의 부조리는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행동한 것이 다 성취가 되진 않아. 성취한 것이 나의 소유가 되진 않아.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이게 진짜로 내가 행복해지진 않아.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각각이 다 모순되었어. 그게 인생이야.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한 것에서 근본적인 이 사람이 회의가 드는 건 뭐냐면은, 과거라고 하는 것은 망각 속에 사라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어. 현재는 부조리해. 그러면 나에게 남겨진 거는 지금 나에게 눈에 이 동공에 찍혀 있는 계좌에 찍혀 있는 1억이라고 하는 계좌에 찍혀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내가 계좌에 1조가 있어도 이 동공에밖에 안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와. 동공에 1조가 찍혀 있기 때문에 내일 코스피 5% 떨어지면은 1조에 5%면 몇 프로입니까? 잠을 안 오는 거잖아. 근데 자기 기업에, 이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코엘렛에. 기업에 밑에 이제 열심히 노동자들은 잘 자요. 왜 잘 자냐면은 열심히 일했거든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가 땀을 많이 흘렸어. 잠을 잘 자. 나는 잠이 안 와.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돈이, 동공에는 1조가 있는데 나는 너무 부조리하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내가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는 재앙이라든지 부조리한 것들이 섞여 있는 거라 보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아. 죽기 직전에. 근데 잠언은 똑같은 나이 든 사람인데 아까 이집트 이야기했잖아요. 야, 그래도 내가 좀 아는 게 있어. 그 생존할 한계는 커. 지혜가 필요해. 그래서 이건 좀 노하우는 좀 있어야 돼. 상승장에서 팔면 안 돼? 뭐 이런 거 그런 걸 이야기를 해줘.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10%, 20% 떨어지면 팔아. 뭐 이런 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뭐 이란 전쟁 터져가지고 뭐 20%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코엘렛이면은. 근데 욕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또 그 라디오에서 나온 그러면서 그 삼풍백화점 희생자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이 뭔지 사실 생각했다고. 자기가 내려오자마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대요. 그 자기는 인생을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96학번인데 2학년 때 IMF 왔거든요. 그 저희 때는 그래도 삼성, 현대, LG 골라서 갔어요. 그래도 그나마. 근데 요즘에 제가 아는 분이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취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장 공장 이런 데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데까지 다 합해가지고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하거나 스펙이 없거나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랑 너무 저희 선배님들은 막 술 먹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삼성 갔어요. 요즘에는 이제 열심히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거. 그런 세상이 있다. 드라마한 모습으로 인과응보의 세계가 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 세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욥기, 잠언, 전도서, 지혜문학이 교리화시켜서 이게 정답이야, 이게 교리야, 이게 명제야, 명제적인 세상은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문학은. 지금 권지성 교수님이 인과응보의 해체라고 했잖아요.